40년이라고 하는 긴 광야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도착한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긴장감이 최고도에 도달해 있었지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더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길갈에서 2km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여리고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미 여리고로 보낸 정탐꾼에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러니 전쟁의 관점으로 볼 때 이때야말로 이스라엘이 공격할 적기였던 것이죠. 적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이미 녹아내리고 또한 정신을 잃었는데 그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서둘러 전열을 갖추어 공격하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투에 나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와 같은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할례, 사람의 피부를 잘라내는 예식이 되겠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영원히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행동이지요. 언약의 제사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는 날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7절에 있는 것처럼 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의 책임이 그들 조상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가나안 정탐꾼들의 말에 자기의 생각이 이끌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들의 욕구에 이끌려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결과 40년간 광야를 헤매야 했으며 또한 그 광야 생활이 끝나기 전까지는 광야를 탈출할 수 없었고 광야길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는 할례 없는 자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할례 없는 자, 이 말은 어떤 느낌을 줍니까? 할례 없는 자, 할례 없이 살아간 남자, 이스라엘 남자, 아니면 세상 남자,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골리앗을 향해 내뱉은 말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자,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블레셋 장군이었을 텐데 블레셋 장군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렀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례도 안 받은 저 이방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르러 내릴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은 모독하느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사울의 경우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기브아 전투하에서 패배가 임박하자 사울이 이스라엘 병사의 손에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결국 이 부하가 그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살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통해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자긍심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할례에서 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한 것을
할례 없이 살아가는 것을, 특별히 할례 없는 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의 죽는 것은 자살보다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대해 있어서도, 또 그 땅에서 자라는 식물을 향해서도 이 표현을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 보려고 하는데, 자, 레위기는 어떤 책이지요?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고 가나안에 올라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는 이러이러한 거다. 거기서 지켜야 할 일은 윤리는 이런 거다. 뭐 등등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죠. 자, 근데 거기에 농사와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으면, 과목이 뭐죠? 과실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대추를 심든 사과를 심든 배를 심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머릿속에 한번 좀 넣어 보시죠. 어떤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었을 때 몇 년이 돼야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죠? 5년. 그럼 4년째는 뭐예요? 4년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그 해에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니라. 4년이 돼도 먹는 게 아니에요. 이 해가 돼야, 이때가 돼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서 3년은 뭐예요? 할례 받지 못한 나무예요. 하나님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구별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나무가 아니에요.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라고 하는 의미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길갈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식을 가지도록 하신 명령은 지극히 당연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에 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하나님 꼭 이때입니까? 이 바쁜 때에 꼭 할례를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겁을 먹긴 했습니다만 적진한 복판입니다. 전쟁 나팔이 언제 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 할례가 중요하긴 해도, 종교적 의무가 중요하긴 해도,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을 몸에 지니는 것이 중요한 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전쟁 준비를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나무를 잘라내고, 그리고 화살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이제 곧 있으면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여리고 성을 공격할 게 너무나 뻔한데 그 성을 공략할 만한 작전부터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백보양보하셔서 전쟁을 마친 후에 할례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세상 좋아지고 세상 편안해지면 그때의 종교적인 의무, 우리의 영적인 죄악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갱신해내는 것, 그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꼭 지금 제일 바쁠 때 그런 행동을 해야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외과 수술 받는 거 아닙니까? 외과 수술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 누가 할례를 줬겠어요?
여호수아가 주는 거예요. 뭘로? 부싯돌을 쪼개가지고 돌을 잘라가지고 그 자른 돌을 가지고 수십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대상으로 외과 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며칠이나 걸리겠어요? 아니 며칠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여호수아가 무슨 의사입니까? 당시에 뭐 살을 꼬매는 실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뭐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항생제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에 막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아니 거기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무는 기간 동안 아니 어떤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오래전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는 중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이 찾아와서 둘의 혼사를 얘기하자 거절하죠. 야곱의 두 아들들이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당신들에게 내 누이를 결혼시킬 수는 없으니 당신들이 먼저 할례를 받으십시오. 당신이 세겜이 먼저 받고 아버지가 받고 그 집안 전체뿐만 아니라 족속 전체가 할례를 받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겜 사람들이 전부 할례를 받는데 거동이 불편해지자 시몬과 레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기습을 해서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이게 됩니다. 집단적으로 학살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이 일로 말미암아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이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있겠어요? 가나안의 역사에는 없었겠어요? 이때의 일들이, 이때의 기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지요. 가나안 사람들이야말로 이 일을 너무 잘 기억할 거예요. 할례를 받다가는 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몸이 약해진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했다. 이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 가나안이 이때의 일을 기억하고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대처하는 것보다 영적 상황을 갱신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에 어떠한 무기를 쥐어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그들을 강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예배도 지키라 명하시죠. 10절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길갈에 머무는 동안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절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곳에 일주일이 넘는 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유월절은 하루 제사가 아니에요. 양쪽에 안식일을 포함해서 8일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앞서서도 할례를 받느라 시간이 꽤 흘렀을 텐데 이제 8일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쟁터에 있다고 하는 이유로 예배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면 그렇잖아요. 바쁘다, 일이 많다, 어딜 가야 한다, 마음이 심란하다, 오다가 싸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예배의 의무를 뒤로 미루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하지 않으세요. 드리라는 거예요. 6월절 절기가 되었으니 6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게 전부입니까? 할례를 받았고 6월절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전부예요?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하늘의 만나를 중단시키십니다. 자, 그 말씀이 12절에 나오는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그 다음 해가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니에요. 다음 주가 아니에요. 6월절 제사를 먹은 그 6월절 제사 음식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초를 먹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진짜 과감하십니다. 하나님 결코 봐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하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거기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자마자 만나를 중단시키신 것이야말로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전쟁을 벌이려면 먹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먹고 힘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도 전쟁에 나설 판에 아니 지금 만나를 끊어내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합니까? 아니면 누가 요리를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먹는 것 때문에 내내 불평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라든가 민수기라든가 아니면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지. 고기가 있네 없네 짜네 다네 뭐 음식이 부족하네 뭐 등등 얼마나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지, 먹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먹는 것 때문에 모세에게 반역을 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때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끊지는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다음 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인데 밑에서는 자기 귀고리 빼고 목걸이 빼고 반지 빼고 그러더니 거대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신이다 여호와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야 니네 안 되겠어. 니네 일주일 금식이야. 니네가 무슨 만나를 먹을 자격 있어. 이런 말을 저 같으면 하고 싶습니다만 하나님은 끊으셨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요. 아니면 고라 일당이 반역한 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을 지었어요. 쑥덕쑥덕 해가지고 그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전히 음식을 주셨어요. 여전히 음식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들에게 만나를 더 이상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이 앞에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셨지만 이때만큼은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땅의 소출을 먹으려면 미리 땅을 얻고 농사를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땅 한 평도 얻지 못했어요. 이들은 농사를 져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계속 헤맸는데 어디 가서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는 정착민이 하는 거예요. 떠돌이는 지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례와 유월절 예배 직후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달라져야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 앞에는 여리고와 또 그와 비슷한 수백 개의 도시들이 있고 그들과 싸워 점령해야 됐어요. 싸워야 점령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전 세대를 보세요. 싸웠나? 싸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몇 번의 전투에 참여하긴 했습니다만 대규모 전쟁을 벌이지 않았어요. 야곱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싸우지 않았어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받고 누리면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땅이 없었어요. 땅이 없는 민족을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셨어요. 그러나 이제 땅을 얻게 하실 민족은 땅의 것으로 먹고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싸워야 했습니다. 달리 말해서 축복이 크면 클수록 어둠의 권세와의 전투도 커지고 오직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신앙만이 그들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지요. 그렇기에 전쟁에 돌입하기 전에 여호와를 향해 돌진하기 이전에 그들 삶의 근원부터 달라져야 했던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고는 앞으로 어떠한 축복도 임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도달하지 않고는 하늘의 만나조차 내리질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그들은 조금의 땅도 가나안 땅에서 차지할 수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은 변화가 없을 때는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닌 저주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많은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이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이 민족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가나안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이 변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편하게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그 습관 속에서 변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도대체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첫째, 할례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명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당부한 바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그릇은 어떠한 것으로 구별됩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재질 차이입니까? 나무 그릇은 안 돼. 적어도 금박은 입혀야지. 손잡이가 있어야지. 저 넓은 대접처럼 그렇게 돼야지. 아니면 좁아가지고 어떤 것도 흘리질 말아야 하지. 그러한 모양새나 재질이나 아니면 형태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이 말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달리 말해서 세속적인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서 자기를 물들이지 않도록 하는, 깨끗하게 하는 바로 그 성결, 거룩한 모습, 이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깨끗함이 먼저입니다. 스스로를 정화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자신의 수치를 그대로 놔두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도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원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전투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공급의 방법이 늘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급하시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공급하시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그 방법이 한 가지던가요? 그 방법이 변함없이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모든 일에 형통함으로, 때로는 모든 일이 막힘으로,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상실과 눈물로 우리를 공급하지 않으시던가요? 하나님은 만나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땅의 것을 가지고도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손쉽게 얻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 마음을 성취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장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직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두의 일에서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공급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공급의 근원과 방법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만나를 끊어내시면 이 땅에서 삽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는 일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지 않으셔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원리라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원리를 그들은 재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급의 방법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만나를 끊어내셨지만 그 땅의 음식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방법이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살리시는 하나님,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일하셨지요.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늘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나 자신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이거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정말 바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보호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며, 공급하시는 방법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은 굴린다라고 하는 말인데, 애굽의 수치를 굴린다, 바로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전까지는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의 냄새는 뭡니까? 그들이 굴려야 할 애굽의 수치는 과연 뭔가요? 불신앙의 냄새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바로 그 근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억지로 하고 주인이 시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노예 근성. 주인이 혼내면 혼내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척하고, 그리고 주인이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고 은혜를 베풀면 그 주인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바로 그 노예 근성. 이런 모습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이 얻을 수 있을까요? 땅을 준다고 그 땅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땅을 지킨다 한들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길갈이 갱신과 변화의 땅이었지만 나중에 보면 여기서 실패하고 실족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모습으로는 그들 조상들처럼 할례는 받았으나 여전히 불순종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길갈에서 그들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했고 새로운 음식을 먹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모세와 끝없이 다투었던 그들 조상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함께 멋있게 전쟁을 치rum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희생하였습니다. 어느 지파도 자기 지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모든 지파, 이스라엘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고향과 자기가 얻은 땅을 떠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길갈을 통과하지 않고는 여리고로 갈 수 없습니다. 길갈을 거치지 않고는 이 길갈에서
자신의 수치를 굴려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재확인하지 않고는 가나안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길갈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며 자신의 모든 수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굴려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진정한 신앙을 경험하셨느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길갈을 통과하셨습니까? 아니면 광야만큼이나 이 길갈에서 헤매므로 말미암아 과거의 수치를 그대로 끌어안고 있으면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사순절기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세례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로서 성찬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사순절은 우리 인생을 요약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깊은 신음과 깊은 고난과 깊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가 부활로 말미암아 역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활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도 예수와 함께 내 정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도 길갈을 통과해야 합니다. 길갈에 도착한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길갈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부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와 같은 변화와 갱신의 은혜, 그와 같이 마지막까지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가나안에 이르는 은혜,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치사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기 위해 우리의 수치를 굴려내고 새롭게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 길갈을 믿음과 순종으로 통과하게 하사 약속의 가나안을 얻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